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발생되고 30만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제 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요즘 이게 심각하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탁 매여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다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크게 염려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조심할 뿐이지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이 코로나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누구를 향해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표현하는 그런 예배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축복해 주셔서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7번의 이제 집회를 갖게 됩니다. 7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실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걱정된 마음을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7번의 집회를 통해서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부흥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원전 1500년 경부터 기원 후 약 96년,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기간을 보통 우리 학자들은 1600년 정도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 약 구약과 신약 합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저자도 참 다양하죠. 왕도 있고요. 또 가장 하층민이었던 어부, 농민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장소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루살렘,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심지어는 감옥에서조차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장소와 인물을 초월해서 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600년간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의 주제는, 이 성경 66권을 오렌지 즙 내듯이 쭉 짜면 단 하나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구약
39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요,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여러분, 마치 꽃 필 때 여러분 꽃을 보시면 어떻지요? 그 꽃받침 하나하나가 꽃봉오리를 쫙 만들고 그 꽃봉오리에서 꽃이 활짝 피듯이 성경 66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사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자들을 통해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살아있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아니, 믿는데 왜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연구하시는데 인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즉 살아있고 라고 돼 있는 그 문장은요, 살아있다의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유대민족의 옛날 얘기를 읽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 나오는 신화를 읽는 것처럼 읽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영일까요? 육체에 매여 있는 인간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관계에도 매이고요.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돈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매임이 없어요. 매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업에서 실패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참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돼요. 네? 정말로 불쌍한 처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하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려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의사가 이제 준비하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선포를 받은, 죽을 날짜를 받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참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 죽음의 선포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요, 그 육체의 죽음 앞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역사해요? 나에게 역사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인다고요?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죽은 자가, 그 죽은 영혼이 벌떡 일어나고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책에도, 아무리 훌륭한 웅변가도 그런 역사는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메가처치나 큰 교회 예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로 멋집니다. 오케스트라가, 수백 명의 성가대가 그 웅장한 건물에서 그 웅장한 소리를 내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 예배에 압도돼 버려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찬송 소리가 천국의 소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그 소리에 압도당하고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감상하며 감탄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전하든 그냥 읽든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저 어떠한 예배에서든지 뭘 붙잡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을 한번 봅시다. 43절이에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요, 그 배로 동인체로 살아서 그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살아있고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씨라고 예수님은 또 비유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화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또 밤을 지새워 그 개표를 보셨고, 또 자신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자든 여러분 어찌됐든 그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여러분, 그 5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마치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거를 보면서도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노 권사님들이요, 정말로 젊으셨을 때, 50대, 60대에는요, 얼마나 우리 노 권사님들이요, 교회에 헌신하고요,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고요,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70대, 80대, 90대가 되셔서는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요, 남자들이요, 50대가 되면요, 이제 거의 회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요, 다 정년퇴직해요. 36년, 40년 직장 생활했던 분들이요, 어느 한순간 직장을 잃어버리면요, 남자분들이요, 되게 당황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36년 군 생활했던 저희 큰형님도요, 퇴직하고 당황하시면서 늘 집에서요, 우리 형수님이 잘해주시던데, 그래도 삼식이가 돼서요, 또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요, 드라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상파 3사의 드라마를.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그가 36년, 40년 동안 인생에 있어서 그가 열심을 내고 그의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일을 놓아버리니까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자식이요? 네, 저도 자식들이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20살 되니까 뭐예요? 부모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싶으나 아이들은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청춘도 떠납니다. 여러분의 돈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지팡이 안 짚을 것 같죠? 늘 그렇게 젊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늙는 것이고 당연히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가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요,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을 해서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성경을 그들만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점점 가리워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이 성경을 씁니다. 라틴어 성경을요, 영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성경 중에 존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위클리프 성경을 전부 다 모아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다 처단을 합니다. 심지어 위클리프가 죽거든요. 근데 죽었는데요, 그 죽은 위클리프의 무덤을요, 다 파내서요, 그의 뼈를요, 다시 로마 교회가 그 뼈를 다시 태워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급된 줄 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급됐어요. 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천에 가면 창조교회가 있는데요. 부천 창조교회에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정치보위부 장교, 지금 한국으로 하면 대령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군인이었어요. 사상도 아주 투철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1997년도 1월에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요, 책을 2권을 얻습니다. 한 개는 과학 동화, 하나는 성경이었어요. 과학 동화를 통해서는요, 그가 뭘 봤냐면 한국이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펼쳐서 보는데요, 아니 이놈의 성경이 도대체 허무맹랑한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그가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요, 그 책을 준 친구가요, 주일아, 그러지 말고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책을 꼭 한 번만 읽어봐라. 그래서 그가 인내심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냥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잡혀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읽었냐면 새벽에 이불 속에서 그 성경을 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성경을 다 읽고 성경 창세기 1장에 그가 깨졌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그 내용이 자기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주체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자기 머리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주일 목사님이 뭐 한 줄 아세요? 98년도에요 중국으로 나와요. 중국으로 나와서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탈북을 그냥 할 수가 없어서 한 7개월 정도 중국에 있는 동안요, 그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 창세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14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그가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글 성경을 북한말 성경으로 번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도 여러분 늘 동일한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뭐 그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기록해서 제가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말씀이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감동이 되는 얘기라도 여러분 그거 맨날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 들어보세요. 지겹다고 합니다. 아니,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이 지겹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은요, 들을수록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는요,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4장 12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라고 합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활력이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문에는요, 에네르게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에네르게스, 영어의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에너지라는 뜻이 이 에네르게스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에너지가 뭐예요? 운동력이잖아요. 운동력은 뭐예요? 살아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니까 뭐라고 이 본문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심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 물음에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른 뼈들,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지자에게 네가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스겔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이에요. 자, 한번 그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추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살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37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요, 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 선포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요, 여러분의 이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바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환상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져 나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의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된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가야 되는 말이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의 입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넘겨줄래요? 예, 11절. 예, 11절.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즉 운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말을 대언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병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 살려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이에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시는 게 이번 7인 7색 부흥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갇힌 영혼, 상처받은 영혼, 어찌할 바 모르는 영혼들이 이 7번의 집회를 통해서 그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흥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이 오미크론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누구도 지금 주저하며 이 부흥회를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부흥회를 많이 할 시즌이에요. 그런데 부흥회하는 교회가 요즘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찾아야 될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이 7번의 집회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받으러 여러분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먼저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확신을 가지며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십시오. 받고 화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아멘으로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